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헤아리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지혜로 계시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은 우리 주님 성령의 손길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장중에 붙으셔서 모든 것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1장과 11장까지가 이 이론적인 신학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의 문제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삶의 문제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삶에 대한 수정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암과 삶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말도 좀 그렇지만 이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을 알고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착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진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서신들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한 문제, 이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뒤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 이렇게 이 친절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딱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삶을 지금 수정하고 있냐면,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황제의 칙령을 받고 결국 로마 이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거의 한 10년 조금 안 되는 세월 동안 추방됐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헬라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 전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할 때는 어떤 방식이었을까? 이건 뭐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확신 있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복음도 있지만 또 율법도 한 축이 되어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참 힘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역하는데 내내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게 되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짐지우지 말자. 근데 이건 정말 사도 바울 거의 혼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 편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율법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느 순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거의 습관처럼 당연하지 하고 이제 가리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이 어떤 거냐? 첫 번째 할례를 해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의 짐을 막 지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아주 이 치를 떨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자유하게 하는 복음인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율법에 있으니까 그게 자유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면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건 그냥 그건 자유한 겁니다. 그죠? 근데 전혀 물하고 상관없는 수영도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물속에서 살아라 이러면 죽으란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역인지 모릅니다. 물고기, 물에 살던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합니다. 근데 물을 무서워하는 정말 이 수영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이 공포 자체죠. 그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냥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조상 대대로 섬기고 믿어왔던 그게 그냥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딱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이게 하나의 문턱이 되고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과 싸운 거거든요.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심지어는 그 당시에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조차도,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조차도 그 이방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율법을 강요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여러분 이게 서열로 따지면 정말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 서열 1위죠. 바울은 정말 마지막에 끼어들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도라고도 인정 안 하고 그냥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아니죠. 어디 교회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지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조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가서 초빙에 와서 함께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뭔가 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나바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 정도로 취급을 하지, 요즘이야 우리는 바나바보다 바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은 그렇게 됐지요. 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혀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가 이 섬기고 있는 바나바와 함께
교회 서열 1위, 그 당시에 교회 수장인 감독인 베드로까지 막 공격을 해댄 거죠. 왜? 지금 이방 사람들 앞에서 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짊어지웠다라고 하면서 막 대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율법과 상관없는 복음을 막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바울 제외한 다른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바울의 그런 인식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아까? 유대인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가르쳤죠.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고 그래서 추방됐다가 10년 좀 안 된 세월에 와보니까 이것들이 율법을 다 팽개치고 완전 개판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 헬라인 로마 교인들은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이 귀동냥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동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아마 바울의 그런 복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 우린 헬라 사람인데 왜 굳이 율법의 짐까지 져야 돼?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유대인스럽게 율법 지키면서 믿으라고 해.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하고 이제 아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수준이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생각하는 수준을 못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유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돌아온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이건 완전히 기야말 노릇입니다. 이건 완전히 정말 어떻게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지? 경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는 이게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 이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갱그리아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 전달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페인 서바나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너희한테 들려서 너희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어. 너희가 좀 나의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갖기 위한 핑계이고, 바울은 평생을 남에게 신세지는 걸 딱 싫어하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손으로 사역을 하는, 물론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마라. 일하면 일한 대가를 그 일터에서 받는 거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나의 사도권을 존중받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가 특별하게 자비량으로 한다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쪽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사역할 때는 자비량 해도 되고 서쪽을 할 때는 그걸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방해는 계속 있었고, 그래서 자기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더 철저하게 절제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데 너희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접촉점을 갖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왜 편지를 썼냐면 이 편지를 써서 이루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목하고 갈라져 있으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몸이 반으로 분열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정신 이상에도 보면 정신 분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정신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 말고 또 다른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 낮에는 그렇게 신사처럼 하다가 밤에는 괴물처럼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정신 분열도 심각하지만 몸이 나누어진다는 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아니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6절부터 보면 여기 은사 얘기가 나오고 은사 얘기하면서 이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따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막 쓰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예언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특별히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는 예언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95% 이상은 예언하면 이건 뭔가 하면 설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자가 맡길 예자거든요. 말씀 원자고 말씀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여기 왜 이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 교회가 이제 그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에게 전달을 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예언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고 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 거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자,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한 몸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래야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몸이 갈라지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게 의학 용어인데 샴 쌍둥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태어났는데 머리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몸으로 봐야 되냐, 한 몸으로 봐야 되냐. 물론 현재 의학은 다른 몸이다 해서 이제 그걸 갈라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인 겁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건 그렇게 한 몸으로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샴 쌍둥이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이걸 분리해서 둘 다를 살리지만 아니 심각하게 한쪽이 먹혀 들어와서 붙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희생하고 하나를 살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몸이 한 대 붙어 있는데 나누어지게 되면 그거를 떼낼 수 있는 의학이 첨단으로 발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서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1장까지 계속 가르쳐줬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로 나누어질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그런 걸로 우리가 다르지 않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뭐 어떤 면에서 다 똑같았었죠? 다 까먹었나요 벌써? 우리 11장까지 그 이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죄 얘기를 하잖아요. 봐라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공통점 뭐 이런 거죠.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다르지 않다. 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냐 같은데 하고 이제 바울이 쭉 가르쳐 왔던 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알미거든요. 다르지 않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같이 맡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은 존재구나.
이거를 각성시킨 다음에 이제 삶을 명령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9절, 그 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과 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지금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어떤 행동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자꾸 하고 있냐면 악과 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더니 이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 19절 다 함께 봅니다.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맨 끝부분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요 말씀을 하면서 이게 16장이 이제 마감이 되고 뒤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축복과 인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제 너희가 알았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아. 그걸 구분하면 안 돼. 서로 다르다고 서로 갈라서면 안 되고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야 돼. 이걸 알려줬어요. 이걸 알려주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야 돼 하는데 어떻게 하나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할 때 뭘 얘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악에게 지는 건 뭐고 악에게 지지 않는 건 뭡니까? 자, 이 개념 정리를 해야죠.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악에게 지는 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나도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의 거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네가 나 뺨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너 뺨 한 대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안 갚음해주는 뭐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그죠? 가는 말이 거칠었는데 오는 말이 고울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좋게 말하고 좋게 받고 좋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거슬리는 말이 탁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똑같이 받아치기를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에게 지는 거죠. 악에게 지는 것.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어떤 언사를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거를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거칠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언사를 하는데, 근데 나는 그 반대로 사랑으로 이것들을 극복해내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게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얘기는 똑같이 이 대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이 서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인 성도들 향해서 너 그렇게 하는 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헬라인 성도들이 뭐가 틀려? 네가 틀려 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야 돼. 서로 갈라지면 안 돼. 교회는 한 몸이야.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야. 하늘과 땅을 화평하게 하고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 중심 주제입니다. 전체 중심 주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어떤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은사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 얘기.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은사,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게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회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언이나 섬김, 가르침까지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게 이 말씀만 가르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본이 돼야 되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가르치면서 그 가르친 대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지요. 그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뭔가 하면 섬기는 일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그 이해한다는 말이 그 understand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 생겨나게 된 게 뭔가 말을 타고 말잔등 위에 말을 타고 막 달릴 때는 여러분들은 말을 안 타보셔서 그런데 이게 말 타다가 떨어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서투르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잔등 위에 타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신경을 온통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말을 달리면 말이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주변 경치는 못 봅니다. 그거 봤다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 말을 워낙에 많이 탄 사람들은 말 타고 달리면서 뒤를 돌아 활도 쏘고, 그죠? 몽골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뛰어 건너뛰면서 타기도 하고 그런 거 고개처럼 하기도 하겠지요. 여기서 지금 평범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리게 되면 그 안목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말에서 잔등에서 내려오면 그게 언더스탠드. 밑에 서면 이제 경치가 보이는 거죠. 못 봤던 경치가 보이고 이제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견해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영어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understand. 이게 이제 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건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높은 데 있으면 안 되죠. 낮은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밑에다가 자꾸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그 제대로 섬겨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를 받지 않고 잘 전달이 돼서 가르치는 일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어떤 건가 하면 양육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어쨌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양육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떻게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냐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이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거칠게 했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 갚음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악한 원사를 선한 것으로 되돌려줄 수 있냐면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고 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과 상관 있는 부분이겠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이제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러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서로 진영이 다르면 상대방이 울면 나는 즐거워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서로 갈라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서로 갈라져 있어. 그러면
그 상대편 나와 다른 진영에 내 원수 쪽에 있는 사람이 막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 막 애통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기쁘다. 상대방의 슬픔이, 상대방의 그런 애통함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도 상대방이 비록 나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이렇게 완전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이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자, 이게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 뭔가 하면 어떻게 해야 악에게 지지 않는가. 지금 맨 마지막 명령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만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보고 잘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기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선의 반대말로 나오는 악이 어떤 건가 하면 이불이에요. 이불. 여러분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건 분열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게 막 나눠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단이 굉장히 많이 분리돼서 난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린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교파 지금 와서 무조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 분립된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면 수천 가지도 더 넘겠지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수 갚는 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가 악에게 지냐면 저 상대방이 나한테 한 걸 내가 안 갚음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내가 원수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못 갚아주면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갚아주면 정말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막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원수인 거죠. 여러분 이 원수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원수가 없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족 중에 있대요. 원수가. 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걸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가족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그러면 이 부모 자식 관계 끊으란 얘기냐? 실제로 어떤 이단들은 그걸 문자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가족 관계를 할 때도 우리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서랑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해놓고 4단계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 그죠? 혼자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온 얘기가 어떤 거가 있냐면,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 부부에 관한,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하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 설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라 라고 하는 그 부모 자녀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과 상전의 관계. 그렇게 이제 쭉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어떤 것보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성령께 장악되는 그 원리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여러분 지금 이 20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방점을 지어요. 그래서 결국은 갚아준다는 거구만. 결국은 복수한다는 거네. 여기에서 어떤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적은, 그래서 제가 18절을 목적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라도 갈라지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해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악에게 지지 않았나? 펑펑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아는데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안다고 해서 악에게 지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도 이 악에게 진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준비를 해놓고, 근데 정작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성령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알긴 아는데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이 실천 항목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주시는 이 말씀, 가장 중심의 주제가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놓여있는 저런 설정들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 딴 길로 세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어제 저는 축구 경기 잘 못 봤지만 결론을 보니까 2대2로 비겼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아시안 축구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현실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요것 좀 알았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주님한테 죽기 살기로 붙어야 돼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오늘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찌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에게 지지 마라.
이게 로마서의 결론으로 실천 항목으로 지금 바울이 던지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열면서 지금 바울이 던지고 싶은 말은 뭔가, 악에게 지면 안 된다, 악에게 지지 마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서로 다르다고 서로 갈라서고 싸우고 하는 건 지금 악에게 지는 거다. 하나님은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고 원수들을 하나로 합쳐 놓으셨는데,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성령님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갈라놓으면 안 된다 하고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죠. 제발 악에게 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다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론이 끝나고 실천으로 들어오면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외부의 환경이나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는 참 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